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심히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판단할 때, 우리의 직업, 나이, 그리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지위, 이런 것으로 소개하고 이해합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이루었으며, 얼마나 많이 가졌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직업이 뭐고, 무슨 일을 했었고, 어디만큼 이루었고, 그런 것들이 나를 설명해주는 당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면 젊었을 때 20대, 30대, 40대 그때에는 나이로 평가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몇 살인지 이야기하기 부끄럽지 않고 주저되지 않죠.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서 60, 70, 80, 90 그런 인생의 후반기 또 그런 때에 접어들면 나이만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면 나 자신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역시 나이만을 가지고 평가하면 저 사람 끝났구나.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직업, 일, 성취 이런 것으로 평가하자면 이건 역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할 때 어떤 직장이나 사업에 정말 소속되어 있고 거기에 큰 성취를 내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직장, 그 열심히 다녔던 직장도 때가 되면 은퇴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나를 설명할 길이 막막해요. 예전에는 어디 회사 다닙니다. 어디에 누구의 명함도 낼 수 있고 줄 수 있고 그렇게 기꺼이 지체 없이 당당하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지만 은퇴하고 나면 명함도 줄 수 없고 나를 설명할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직업, 지위 이런 것만 가지고 나를 안정시키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자고 하면 그것 역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절대적 조건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와 다른 사람의 정체성의 근거들, 그것들은 참 연약하고 가변적이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 위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놓으려 하다가는 너무 많이 흔들리고 너무 많이 초라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확인할 때 무엇에 근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이 말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나이가 많던 적던,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큰 성취와 성공 이런 것을 이루었건 못 이루었건 간에 너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근거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했을 때도 당당할 수 있고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낮아졌을 때에도 자존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정체성, 이 마지막 정체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정말 지켜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1년이면 뭐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시련이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시련.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세례를 받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말씀을 감격스럽게 듣고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런데 원래 세례는 침례가 원형이에요. 침례가. 침례란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지금은 이제 약식화되어서 세례받을 때 그냥 손에 목사님 물 묻혀서 머리에 이렇게 얹어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의 원래의 형태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식의 침례가 원형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나라의 침례교회들은 지금도 침례를 줘요. 그래서 그 침례교회는 교회 이 십자가 그 뒤편에 가면 침례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탕 비슷하게 욕조 같은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이 침례받을 때는 그 침례탕에 가서 목사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침례받을 사람도 들어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잡고 물에 완전히 집어 넣었다가 꺼내는 그런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도 그렇게 침례탕 안에서 받는 거가 원형이 아니고 원래는 흐르는 물, 강물이나 냇물 이런 데 가서 흐르는 물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진짜예요. 제가 어릴 때 잠깐 침례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안 받았지만 침례를 받을 때 실제 우리 교회는 그 근처에 강가를 갔어요. 전교인이. 가가지고 침례 받을 사람 흐르는 물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흐르는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그런 침례를 실제 시행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침례교가 많아요. 침례교가 대단히 많고 강한데 미국 같은 데 큰 침례교회 세례받는 사람이 몇백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강가에 쫙 흰옷 입고 침례받는 날 침례받을 사람들이 다 모두 흰옷 입고 강가에 쫙 서 있고 그리고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물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한 사람씩 자기 순서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침례받고 나면 주변에 기다리고 있던 기존 교인들이 막 박수 쳐주고 나오면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선물 주고 그 막 엄청 축제처럼 그 가장 기쁜 예식인데 예수님도 그런 세례를 받고 물에서 딱 나올 때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이 들려왔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로 끌려가고 여러분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혹독한 밤에는 추위, 낮에는 또 뜨거운 이글거리는 더위 그리고 건조하고 물도 없고 벌레, 전갈, 뱀 이런 것들이 득식을 거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광야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광야에 끌려간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굶어서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또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실패가, 왜 질병이, 왜 가난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광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줄여야 하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굶어서 줄인다는 것은 꼭 밥만 못 먹는다가 아니라 마음이, 영혼이 곤고해진다. 마음이 괴롭고 슬프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찾아와? 이런 시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찾아오는 시험은 더 혹독하고 더 교묘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귀한 정체성을
이용하여 즉각 예수님에게 이득을 취하라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또 5절 6절에도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 그렇다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배고프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고 높은 데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으라고, 이익을 추구하라고 아주 실용적인 무언가를 얻으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못할 것이 없잖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 잘 돼야지.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믿음, 신앙,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추구하려 합니다.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것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프면 아버지한테 고쳐달라고 하고 가난하면 아버지한테 축복을 달라고 구하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오로지 하나님께 복받고 안 되는 것 되게 하고 건강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고 이 선에서 이 한 가지만을 얻는 것 거기에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100%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게 당연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잘 돼야지. 내 아들도 내 딸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모두 다 잘 되는 일만 생겨야지. 그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과 도와주심을 바라고 구하는 것,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오직 그 한 가지만이 교회 다니는 이유, 오직 그 한 가지만이 하나님 믿는 전부가 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오로지 예수님을 그쪽으로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버려. 또 높은 데로 데려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 뭐 걱정이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 발을 받쳐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이용해서 오로지 이익을, 자기 유익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데에만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거기에만 쓰라고 마귀는 줄기차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깨어있는 것을 소홀히 하면 즉각 이 유혹에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께 복만 바라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기적 한 방으로 해결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지도 않고 잘 되고 거두려 하는 그런 마음. 근데 그런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하고 시험에 들고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1절에 보시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신비하게도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마냥 좋으신 분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에게 좋은 일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도 그렇고 교회마다 성령님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부르고 찾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해 보니까 그 좋으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세요. 왜? 시험 받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그 속 정체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근거로 하여 무엇을 추구하는지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내리면 하나님 보호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용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활용하지 않는지 오로지 거기에만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런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유혹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즉각 이 두 가지 시험에 날마다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왕으로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려는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주인은 나고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성령께서는 그것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허구입니다. 가짜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신앙을 활용하고 이용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고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치밀하게 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는 그 싸움 앞에 날마다 서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 앞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간교한 시험을, 성령님의 테스트를 이겨내십니다. 이런 다가오는 이런 유혹과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시험이 찾아올 때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도구고, 그럴 때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하면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나 자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다만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신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은 저 밑에서 내 심부름을 하는 그런 분으로 활용하려는 유혹 앞에 날마다 직면합니다. 거기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 없이 그 시험에 넘어가면 우리는 마귀에게 덜컥 잡히게 되고, 한 번 잡히면 빠져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악어의 무는 그 힘이 굉장하대요. 악어가 무는 힘이. 그래서 거기 한번 물리면 뭐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마귀가 무는 힘. 거기에 우리 한번 물리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야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하지만 동시에 같은 부피로 무엇을 명심해야 되냐 하면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이 마음,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정체성과 동시에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왕이네, 내가 주인이네, 이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이런 정신과 이런 영혼의 상태를 유지해야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저항을 했더니 그 결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심과 결단과 고백이 있으면, 그것이 있을 때에만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그 고백,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만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를 물었던 악어의 그 입보다 더 강한 마귀의 그 물은 것이 그때에만
입이 벌려져서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즉각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의 입속에서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중요한 일, 귀한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 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마음을 혹여라도 순간순간 잃어버리신다면 바로 마귀와 사탄의 밥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 사역까지 가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유익되게 만들려는 그런 마음, 그런 유혹에 예수님이 넘어가셨다면 이제부터는 이 광야에서 찾아온 마귀의 밥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잊어버리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은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지 못한 채 실패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아마 높은 집이 정말 아주 수많은 권력, 엄청난 지위 이런 것을 얻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의 사명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정체성,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간직함과 동시에 그러면 이 주신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어디에 써야 될까? 다만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에 나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이 정신과 마음, 이거 있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현실과 관련 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영광의 정체성과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영광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 가장 기쁘며 우리가 주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할 때 가장 축복을 받는다는 이 귀중한 비밀의 사실을 잘 기억하여 속지 않고 주님, 이 진리만을 따라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